주신 말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28절에서 31절입니다. 약성경 886쪽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28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가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거나 또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 몸에 세균이나 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때 우리 몸에는 자가 면역 치유 체계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들은 이 자가 면역 치유 체계에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큰 수술을 한번 받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마치고 나오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환자분이 잘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제 안심을 하면, 이제 그렇게 수술만 잘 끝나고 나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기능이 잘 이제 발휘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 하나 나더라도 이게 잘 봉하고 더 이상 이제 세균이나 그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이제 소독만 잘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 우리 세포도 다시 재생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된 것들을 다 물리쳐서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몸의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몸에만 이런 자가 면역 치유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상처 주고 또 우리 마음에 괴로운 요소들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 그것을 견디게 하고 그걸 극복하게 하고, 그것이 더 이상 내 삶 전체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마음의 그런 자가 면역 치유 체계도 있지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혼의 한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적 차원이 있잖아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 기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주요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늘 살펴서 마음에 해가 되는 요소, 마음이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지 않는지, 마음이 스스로 자기 괴로움에 빠져서 나락으로 가지 않는지를 이렇게 살펴서 그걸 돌보는 그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은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느냐? 영혼의 본질적 기능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접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과 지평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돌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입고 또 세상살이에서 아무리 큰 마음의 괴로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해된 것, 그 모든 상처 주는 것들이 내 심령, 영혼을 어찌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잘 접속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영혼 관리예요. 평소에 우리가 자가 면역 치유 체계, 이걸 잘 작동하게 하려면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 좋은 음식도 잘 골고루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혼 관리를 잘 해야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주님과 늘 접속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늘 관계 맺기 위해서 영적 생활, 영적 실천에 매진하게 되면 그 영혼의 기능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저 괴로워하는 마음에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른 접속해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로 소통함으로써 그 모든 직면에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늘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과 함께 접속하는데 아주 능통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그것만 잘 살아있다면 우리의 마음 모든 괴로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소제목으로 다윗의 시로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시편에 있는 모든 시가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실제 다윗이 지은 시가 있고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의 권위를 입어서 무명의 작가가 지은 시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일생 동안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요. 근데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엄밀히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그리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니까요. 특별히 2절 보니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행동한 적도 없는데 나를 속여서 거짓으로 나를 속여서 모함하고 그리고 나를 곤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종종 거의 없지만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억울하게 난 정말 하지도 않은 일인데 속여서.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한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일 하면 잘못 당하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잖아요. 2절, 3절 보니까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내가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자기에게 뭔가 잘못한 적도 없는데 나를 그냥 미워라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하게 그를 대하였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려고 했고 그러니까 나는 선의로 대했는데 그걸 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악의로 나에게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요.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습니까? 이런 괴로움을 계속 가만두고 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미에도 있듯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제 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접속하는 거야, 하나님과. 접속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 해된 것을 더 이상 자기 마음 깊이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가로막고 그걸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밀쳐내는 여러 이제 방식들이 있어요. 일단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가 악독해서 그의 심령이 어그러져서 그의 마음이 지금 고장나서 내게 쏟아내는 헛소리일 뿐이지 실제로 나와 무관하잖아요. 나와 무관한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즉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내가 오래 담아둘 필요가 없고 내가 나 자신에게 그게 해가 되도록 그걸 내버려 둘 이유도 없는 거라면 그걸 쳐낸단 말이에요. 쳐내기 위해서 좋은 방편으로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예를 들면 8절 9절입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이거 뭐 악독한 말을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면전에 대고 그 말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가 나한테 해가 되는 말을 쏟아냈으니 그걸 받아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그 자체로 봤을 때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대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그 사람 면전에 대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악독한 말을 내가 쳐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때로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너무너무 괴로워 지금 당장 그 나에게 해당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일단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니
그 괴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쳐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역시 일종의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썼다는 겁니다. 17절 건너뛰어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사실 명확한 진실 하나가 있는데 나와 무관한 죄악된 마음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공격했던 그것은 그건 결국 돌아 자기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공격은 나와 무관하니 그가 그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을 내가 안다면 내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굳이 악과 얽힐 필요가 없어요. 얽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논쟁을 할 이유도 없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내가 한 말을 듣고서 다시 자기 말을 고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럴 때는 사실 얽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너는 쏟아내라. 나는 그저 가로막아서 내 자신에게 더 깊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로막을 뿐이다. 내가 받지 않으면 당신이 쏟아낸 저주는 당신 자신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곧 당신 자신에게 해대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당신이 깨달으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접속하면 해댄 것은 쳐내고 또 자기 자신을 이제 돌보는 데 집중하겠죠.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접속되어 있으니 주님 저들의 저 공격이 저 해댄 소리가 나를 더 깊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또 내 모든 삶을 무질서하고 방황하게 하고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또 제 마음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교감 속에서 중심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저는 그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한 현실 속에서도 선을 의지하고 또 악한 현실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소서. 이게 이제 주님 복을 주소서 이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로다. 저들은 결국 저들이 쏟아낸 저 악한 거짓된 저 모든 나쁜 말들로 자기가 스스로 괴로움을 겪겠지만 저는 저들과 얽히지 않을 테니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제 마음과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체로 하나님 때문에 완전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온전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은 험하고 비록 악의 현실이 여전히 횡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주와의 관계 속에서 안전히 누리며 또 안전을 누리며 또 내 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기쁨으로 또 긍정으로 희망으로 채우는 것 이게 이제 영혼이 하는 기능이고 또 영혼의 돌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더 나아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의 접속하고 있으면요. 그저 해댄 것들을 방어하는 정도로만 마음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또 다르게 봐요. 저렇게 나를 향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곁에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또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냐고요.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때로 잘못했을 때 또 실수했을 때 그걸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 곁에 가만히 돌아보면 악독한 사람들만 가득한 게 아니라 아니 그들보다 나와 좋은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달리 보면 시각을 주님의 시각과 세계와 차원에 접속하여 다시 보면 괴로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희망의 요소들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다는 것이죠. 설사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달리 쭉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디가 단단히 고장나도 고장났으니 저렇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되돌아볼 그 마음의 기능이 고장나서 오히려 자기는 되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오히려 저렇게 악독하게 공격하는구나.
또 이렇게 또 불쌍한 마음도 들잖아요. 누가 우리를 속이거나 누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할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건강하게 접속되어 있으면요, 사람을 볼 때 저 반드시 저거 그냥 무찔러서 저 사람 저거 완전히 저거 패망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태어나는 순간 다 똑같이 선하고 그 환한 웃는 얼굴로 아기 모습으로 태어났을 텐데 어찌 이는 자라면서 뭐가 고장이 났길래,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어떤 인생의 고된 어려움을 당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 너무 안타깝다. 저가 일찍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저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누가 주시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과 접속되어 있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런 인간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인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찬송이 절로 나오고, 주님 이 험한 세상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이 험한 세상 주님을 잊고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저 괴로운 나름의 자기들끼리 아귀다툼, 하나님 없이 엉뚱한 것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는 저 사람들 보며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까. 또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감사하고 우리 주님 또 찬송이 절로 나오잖아요. 이게 영원히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돌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궁핍한 자, 결핍한 자, 스스로 하나님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궁핍, 영혼의 결핍과 궁핍을 인정하고 주 앞에 늘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잘 지키셔야 돼요. 영혼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늘 깨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또 해된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얼른 전화를 걸어서, 영혼의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혼을 주셔서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으로 험난한 이 세상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악독함과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험난한 파도 한복판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저희 심령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소서.